우리 드디어 교수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따로 뭘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과학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우리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이시고 현재는 한국창조과학회 우리 이사로 계시는 우리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아유, 박수 그만. 예, 1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하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작년에 5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금년에 또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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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왜 창조인가, 대홍수,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한 5가지 주제를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진화론, 창조론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들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니엘서는 나중에 한 15시간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예전엔 번역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어떤 진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이고 또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역사 속에 있는 진리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많죠. 근데 그 예언하신 내용들이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일단 100%라고 우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21절에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은 어느 종교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여러분은 어느 신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절대자, 이런 대명사 같은 표현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히브리어 발음이 야훼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왜 알라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걸 약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95% 이상이 불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이슬람. 이슬람 그쪽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요, 거부도 못 해보고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거기서도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자신 있으세요? 예, 지금 한 아이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다른 종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발각되면 추방당하거나 그래도 고집 피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바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 신을 믿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몇 년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이런 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방탕하게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순종해서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가 신이 아니라면 허무한 거죠. 제 말 맞죠?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응? 적당하게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맞죠? 가서 쉬거나 놀러 가거나 돈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 아멘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물어봐 주세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여기 화면을 좀 비춰 주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훌륭한 놀라운 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웃겨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열흘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훌륭한 선생이었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이단자라서 죽였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단의 지도자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많이 와갖고 자꾸 예수 얘기를 하니까는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오셨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죠. 별로 안 기다리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물어볼 거래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이번이 첫 번째이신가요? 두 번째이신가요? 물어볼 거래요. 근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여기저기 재림예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랬고요, 나는 재림예수다 그러면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두 가지 질문,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그리고 왜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장은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기독교인 중에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냈겠죠? 답이 있어요.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라는 말로 대신 불러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조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말한다. 너희는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계시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죠.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돼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 아무나 외쳐보세요. 아브라함,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 또 누가 있죠? 다윗, 솔로몬은 좀 문제가 많아요. 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줄줄줄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야곱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야곱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요, 인생이 너덜너덜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곱의 인생은 본받을 만한 인생은 별로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제껴놓고 다윗도 제껴놓고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속을 새기고 하나는 모범생이면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자랑해요? 맨날 1등하는 그놈 애비입니다 이러지, 맨날 사고쳐서 형무소 왔다 갔다 하는 놈 이름 얘기하면서 제가 걔 아버지예요 이러나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요, 모든 모범생을 다 제껴놓고 그 문제가 많은 야곱의 왕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다행히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행이라는 말을 쓴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서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내용들을 알고 났더니요, 우리 민족 안 택하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이상하시겠지만요, 듣다 보면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는요, 또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위대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적은 많아요. 근데 버리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 민족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택했다고 우기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요, 근거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근거입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을 영어로 초슨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었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랬을 때요,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을 모르면은요, 오늘날 국제 정세와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피 튀기게 싸우는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서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서로 씹어먹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생겨났고 그 자손들 때문에 지금 4,000년 동안 서로 싸우고 있죠? 여러분, 지겹게도요 4,000년 동안 싸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요,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지금 저녁 먹고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선택받은 민족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택하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도 그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여기 살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굳이 이쪽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데려가셨어요? 땅 줄게 이러셨어요. 여러분, 땅 준다면 일단 무조건 쫓아가야 되죠, 맞죠? 그리고 복도 줄게 이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면 한국에서 걸어가야 돼요. (8,000km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치고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서울서 평양 예루살렘까지 걸어가 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택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굳이 이 넓은 땅 중에 여기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땅 주시면서 복 준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잘못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왕 복을 주려면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데를 줬어야죠, 맞죠? 근데 석유도 안 나오는 땅을 주시고 복 준다고 하셔갖고 제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좀 참 잘못 선택하셨구나 이랬다가 제가 나중에 뭔가를 깨닫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땅을 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요점을 놓치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금방 꼭 까먹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광고하려고, 홍보하고 광고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그러면은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온통 어느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짜증낸다니까요. 야, 내가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바쁜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냐 이러거든요.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뭘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광고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근데 왜 저기가 광고하기 좋은 장소인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묶어놔야 돼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처럼 사고 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과거에 큰 제국을 이뤘던 왕들은요, 자기 영토가 넓어지다 보면 욕심이 한이 없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서양에는 누가 있었죠? 알렉산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넓은 땅을 20, 30대에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알렉산더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욕먹잖아요. 야, 알렉산더는 20, 30대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동양에는요 더 큰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땅은요 이렇게 넓어요. 알렉산더의 땅보다 2배는 넓죠. 그래갖고 몽골 사람들이요 징기스칸을 기념하느라고 이런 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요 밑에는 버스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래갖고 저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징기스칸처럼 다시 큰 나라를 이루면 안 되니까 중국이 저 몽골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은 어느 제국일까요? 몽골 제국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은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몽골보다도 2배는 많았었어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럼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를 해야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쳐들어가려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가야 돼요. 그렇죠? 특히 아프리카를 집어먹으려면 군대를 이끌고 요길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그리고 반대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도 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영토를 넓히려면 군대를 이끌고 요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왕도 유럽과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를 집어먹으려면 군대를 이끌고 요길 지나가야 되죠. 보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안전한 곳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그 대학교의 캠퍼스에 잔디밭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가로질러 다니는 곳 있죠? 거기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예, 뿌리채 뽑혀서 맨바닥이 너덜너덜해지죠? 그럼 여러분 길목에 있는 잔디 살아남게 하려면 누가 지켜야 되죠? 근데 거기다 꼬마 하나 세워두면 돼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죠. 힘센 사람이 뜩 버티고 서갖고 야 돌아가 이래야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역사 속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예요. 맞죠?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저기는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고요. 지키는 군인들만 잔뜩 두고 수도는 딴 곳에 세워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을 저 땅을 주신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장소에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를 해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수천 개 개발한 다음에 여차하면 쏴버려라. 이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군대를 강하게 두지 말아라. 번역하면 뭐예요? 빨리 망해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번역하면 뭐라고요? 빨리 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아주 불리한 종교법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 날 전투를 못 해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느라고 공격을 못하고 수비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적군이 토성을 쌓고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안식일 날 망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상 제일 위험한 장소에 아주 불리한 종교법을 가진 조그만 민족이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그래서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으면 우리 민족이 저희를 겪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길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에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4,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일 위험한 땅에서 불리한 종교법을 가진 조그만 민족이 4,000년이 지난 후까지 나라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적인 편견을 떠나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불가능해요. 이건 대답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게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았다면요, 그냥 불가능해요가 아니고 절대자는 10개는 붙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밖에 모르는 조그만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에서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도 있다면 누군가가 저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아주 큰 위기를 겪었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가려고 버둥거리죠. 그럼 뚜껑이 열렸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살살 불을 떼면 도망갈 생각 해요, 안 해요? 웃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는 게 더 큰 위기예요? 살살 불 떼는 게 위기예요? 살살 불 떼서 서서히 변질되게 하는 게 더 큰 위기죠? 여러분, 바로 그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AD 30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에게 가장 악착같이 반항을 한 민족이 어느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래갖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100년 이내에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강점기 30여 년을 당했는데도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일제 강점기가 100년을 넘어갔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스미마생 이러면서 살았어야 돼요. 맞죠? 인정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를 떠돌잖아요. 그러면 100년 지나면 나라를 절대 못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족들 있죠? 저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옛날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 여러분,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나라는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조선족들이 어느 쪽 응원할까요? 중국 응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족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족이 한국 사람인 것을 투철하게 알고 있었다면 만주 땅에다가 조선족의 나라를 세웠어야죠. 그렇죠? 맞죠? 거기 옛날 고구려 땅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독립운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100년 지나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망하고 나서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187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이제 학습이 되셨어요?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망하고 나서 1800년이 지났으면은요, 절대자는 100개는 붙여야 돼요. 맞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878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그게 1948년에 독립을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 일이 우연일까요? 예언일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곱의 왕이 말한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왕이 말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신이라면 증거를 내놔라. 근데 나는 증거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재밌으신가요? 도움이 되십니까? 근데 지금 집중을 하시는 건지 정신을 잃은 건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서로 아까 인사도 하셨으니까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두세 번씩 좀 토닥토닥 좀 해드리고요. 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예, 반대로도 좀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들,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역사라고 합니다.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하게 확인하고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끝, 저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물론 이렇게 세련되게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물어볼 정도면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혹 그런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정답은 두 단어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그걸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셨는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으로 버티고 있어요? 묻지마 신앙으로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버텼다가 올라가 보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준 거예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예언을 제멋대로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이 커요. 맞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때는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을 테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막 집단 자살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적이 나를 공격할 때요, 나의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죠? 머리나 목이나 가슴을 쏴라 이러죠? 적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래요? 말이 안 되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가장 많이 공격받는 곳이 가장 중요한 데죠. 가장 많이 망가뜨리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거짓말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 소년 이야기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는 요즘 정통 교회들이 재림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나중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이 뜨겁다. 이건 끔찍한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옥 얘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이 지옥 얘기 하면은 기분 안 좋아하니까 지옥 얘기도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빼고 지옥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뭐가 남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재림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옥 얘기도 많이 듣는 바람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갖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맞죠? 그래서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핍박받고 놀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저것 다 피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 얘기하면 일단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고요. 너희가 예언을 한번 해봐라. 너희가 신들인 줄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너희 우상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예언을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하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종교적인 편견을 떠나서 누군가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바로 이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무슨 연구냐면요
연대기 연구라는 거예요. 좀 낯선 단어죠?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 연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모세가 이집트 탈출한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 해보셨나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물어봐요.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목사님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알 수 없다는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못 가르쳐요. 아니, 알면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과학적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크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든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다들 그런 표정이에요. 콩나물 값이나 좀 내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도 확인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언뜻 했나요? 예.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날짜도 확인이 되고요. 심지어 아까 야곱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야곱 생일날 아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의 생일날이 확인이 돼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생일날을 알아낼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제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도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표정은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세요. 아니요, 제가 그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 돋보기 껴야 되는 분들은 돋보기 안 끼면 잔글씨는 뭉개져서 보이죠. 그럼 이게 먹으면 약인지 이게 독인지 구별 안 되죠. 근데 그러다가 돋보기 딱 끼면은 선명하게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을 째려봐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6월절이 바로 홍해 건너간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날이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그날이 보름달이 뜨는 음력으로 보름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해질 때 죽이고 그날 밤에 탈출시키셨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15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름달이 뜨는 날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름달 조명을 켜놓으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확인해 갖고 구약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남북 분열한 곡 시대가 복잡한데
여러분 저런 표를 보면 막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 보통 그 구약 성경 역사서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옆에다 놓고 성경 읽으면요 훨씬 수월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기의 왕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표 하나씩 드릴까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이 돼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1.5단, 2단 이런 거 생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럼 역사도 예언도 선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정리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은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둘을 쫙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맞으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가 왜 중요한지 신명기에도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옛날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횟수는 뭐냐면요. 성경에 족보들 나오죠. 여러분 아담이 몇 살에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내용들 나오죠. 보통 그거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읽다가 깊이 잠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보여줄 거고 말해줄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면 자녀들이 물어보거나 자손들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괜찮으세요? 수준이 높으시군요.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평범한 고등학생도 알아낼 수 있어요.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컴퓨터가 개발되기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게 하려고 컴퓨터를 개발해 놨는데 게임만 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특히 천문학과 역법을 이용해서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문학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과학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과학이 뭐냐면요. 천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기 때문에 일정하게 변하는 게 거의 없죠. 들쭉날쭉하죠. 근데 하늘에 있는 행성들의 지구나 이 달의 공전과 자전은 누가 딴지 걸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돌죠. 그럼 정확하게 돌기 때문에 거꾸로 돌리면 과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이요 가장 정확한 과학이에요. 그래갖고 천문학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장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걸 나타내주는 말씀이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요? 천문학. 근데 하늘들을 연구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천문학을 공부하세요. 아니, 따로 공부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면은요, 웬만한 천문학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궁창도 하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학문은 천문학이죠.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사탄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그런데 천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사탄이 가장 망가뜨리고 싶은 학문이 뭐겠어요? 그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창조 진화 논쟁에서 생물학은요, 생명의 기원 얘기할 때만 조금 부딪히지 창조 진화 안 부딪혀요, 별로. 근데 창조 진화 논쟁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지구과학이고. 그래서 천문학과 지구과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 세계에 들어가서 창조 주장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 써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러분, 요 계절과 날과 해는 시간 지나가는 거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라 그랬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게 역사죠. 그래갖고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규례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태양을 따라서 지구가 돌게 한 거 누가 돌게 하셨어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달도 누가 돌게 하셨어요? 지구 자전 누가 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 돌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운행궤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에 주신 법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우주 안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100% 지켜요. 그래서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근데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사람 이러면서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안 지키다 망하니까,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도록 인격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망해야 되죠. 그게 당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AS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주신 운행 궤도들을 없애는 것은 이스라엘 없애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죠. 근데 운행 궤도가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궤도가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느낌이 덜 오실 텐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이 과거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틀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죠. 그때 남유다의 왕조 중에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는 실제 공동 통치를 했는데 역사 기록 속에는 공동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후대 역사가들은 이 두 왕이 통치했던 두 기간을 단순히 더해버립니다. 그럼 역사가 요만큼이 밀려버리죠. 근데 저런 게 몇 개만 겹쳐도 몇십 년이 뒤로 가버리죠. 그럼 주변 제국의 역사하고 연도가 안 맞죠. 근데 사람들은 제국 중심의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조그만 민족의 역사는 무시해버리죠. 그래갖고 성경 역사가 무시당한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 아십니까?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건 아니죠? 예. 에스더 얘기 아시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스더가 이방 제국의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의 모함에 걸려갖고 유대인들이 멸종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급하니까 왕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왕이 그 전 왕비 때문에 뒤어갖고 엄한 법을 만들었죠. 왕비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을 수가 있는데 왕이 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눈에 반해갖고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이렇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 모르고 살펴봤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100살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은 왕도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에스더는 주변 역사하고 연대가 안 맞는다. 그래갖고 이 에스더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건가 보다 라고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꽃다운 나이였던 거예요. 그럼 역사를 저렇게 바로잡아야만 되겠죠. 근데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요, 일식이라든지 행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엔 저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 일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일식과 월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은 지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낮인데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태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2005년 10월 3일에는 이렇게 지나갔고 2006년 3월 29일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저런 일식을요 3000년 전 일식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구체적인 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이에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사건이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에 리디아라는 작은 나라와 메데라는 큰 나라가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요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해지기 1시간 전쯤, 여러분 해지기 1시간 전이면 아직도 밝을 때죠. 전투를 하는 도중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요 5분 정도 세상이 깜깜해져요. 그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야 과학 공부를 하니까 약간 무서워도 재밌네 이러면서 보면 되지만, 그 아득한 옛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죠. 신이 노한 거죠. 그래갖고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전투를 안 하니까, 야 지금 신이 노했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래갖고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왕실 혼인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조그만 나라가 살아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스의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투스가 있거든요. 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6년 동안 싸우다가 갑자기 대낮에 한밤중이 되는 바람에 전쟁을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는 바람에 리디아가 살아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걸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저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저 일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10시 10분 전쯤 됐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현재의 별자리인데, 지금 달 떠 있고 여기 달이 떠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늘의 별들을 이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태양은 저 서쪽에 가 있죠. 서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 좌표를 움직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이 이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해지고 나면 이렇게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찍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찍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역사 기록에 나오는 그 일찍 현상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은 하여튼 여기 BC 585년 5월 28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날짜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이 요게 밝은 데가 요게 태양이고 지금 달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스타트를 딱 누르면 이제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태양이 요 아래쪽을 내려가야만, 여러분 이 태양이 여기 있는 지평선을 내려가야만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제 밝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죽여 살려 뭐 이러면서 이제 전투를 했겠죠. 그런데 일찍 일어났죠. 세상이 깜깜해진 거예요. 5분 후에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보셨죠? 재밌으니까 거꾸로 보시겠습니다. 일찍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일식이 지금부터 대충 몇 년 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 일식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저런 사건들을 성경 역사 속에 몇 개만 찾아내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일어난지가 확인이 되죠. 저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저거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절대 연대점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나머지 사건들을 앞뒤로 정리하면 역사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개발되고 났더니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 역사 정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분들도 금시초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최첨단 신학을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1년은 대충 며칠이죠? 365일인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5.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근데 한 달은 대충 30일인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고 29.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긋났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여러분 양력생일 다르고 음력생일 다르고 윤달, 윤년, 윤초 이런 거 생겼죠. 그래서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양력생일, 음력생일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실 게 아니고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산뜻해요. 맞죠?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어긋나게 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거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지구를 돌리시면서 힘 잘못 줬네.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사실 저도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관심도 없었다가요 저렇게 어긋나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정확하게 보존하시려고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겠습니까? 5.18 그날이에요. 그날 미국에서는 화산도 터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연도가 달라져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똑같아져 버리죠. 그럼 이럴 경우 연도가 지워져 버리면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연도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연도가 달라지면 조합이 달라지죠. 그럼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몇 년도밖에 없어요? 1980년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3000년 전 사건을 찾아내려면요 소수점 20자리 밑에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계산하다가 지쳐 죽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제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양력으로는 1월 21일이지만 음력으로는 61년 12월 16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연도를 얘기하지 않고 양력, 음력, 날짜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나이를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양력 날짜에 해당되는 음력 생일 날짜를 매년 적어보면은요 19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양력 음력 생일날이요 만 19세, 만 38세, 만 57세가 되면 똑같아집니다. 19년마다 그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물론 밀레니엄 지날 때 1년 오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 생일만 알려주면은요 여러분이 제 나이를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나이가 어린데 늙어 보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젊어 보이거나 아니면 56세, 만 56세쯤 됐겠구나 하겠죠. 물론 여러분이 제 나이가 56세쯤인 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좀 젊을 수도 있고 좀 늙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날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난 요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까지 얘기하면 여기는 목요일이고 여기는 수요일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더군다나 제가 제 생일날을 그 육식갑자로 여러분 제가 태어난 날이 신축년 신축월 김이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날짜들은 전혀 조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양력 생일 날짜, 음력 생일 날짜, 요일 그리고 육식갑자 표기까지 다 알려드리면 제 생일날을 100% 찾아낼 수가 있죠. 바로 이 원리예요. 이 원리인데 저런 원리를 갖고 성경 역사를 날짜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시나요? 저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간 4살에.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에요. 거기는 바로 왕이 됐고 저는 4살 돼서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 파괴 전에 물론 다니엘도 잡아가고 포로들을 잡아가죠.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때가 몇 년도냐? 보통 몇 년으로 배우시나요?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보통 전 세계 신학교에서요 BC 586년으로 배워요. 또는 587년으로 배우는 신학교가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저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괴 연도를 확인해 봤더니 BC 588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야 저게 586년이건 588년이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588년이라고 얘기하면요 화를 내요. 네가 뭔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도를 부정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588년이라고 주장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기록과 탈무드 기록과 미슈나 기록 등 성경과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하면 588년이에요.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대한 성경 기록들이라든지 역사 기록을 보면 그날이 아부월 7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미슈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망하기 1년 전에 시디기야가 종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발표하거든요. 안식년에 종들을 해방시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망했어요.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망했다고 돼 있는데 심한 방언이죠. 그럼 저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다윗 왕 때 제사장을 24팀으로 나눠 갖고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4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와요. 근데 첫 번째 팀인 여호야립 팀이 순서 맡았을 때 망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신년을 지내고 망했다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아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 조건을 입력만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낸 결과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부월 7일이면서 나머지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냈더니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양력 달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는데 양력 달력으로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꼼짝 말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년 다음에 망했고 마지막 반열에서 첫 번째 반열로 넘어오던 날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 신년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이나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BC 588년 7월 31일만이 이 모든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 날짜를 주장하더라도 이 증거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구약학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저게 맞습니까? 그분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검증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역사를 어렴풋하게 정리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줄 몰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역사를
쭉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성경 역사 전체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때 보았던 별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음 주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오늘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오면서 야 오늘 강의가 어려워서 20분 지나면 기절하실 텐데 1시간 지나면 절반 가실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욱 확신하고 오히려 더 많이 알아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